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로 되어지는 삶을 사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미가 목이 말라서 냇가에 물을 마시러 갔는데 급류에 휘말려서 떠밀려 내려옵니다. 그때 나무에 앉아있던 비둘기가 나뭇잎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래서 개미가 나뭇잎에 올라가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포수가 비둘기를 잡으려고 총을 겨누고 있는데 개미가 포수의 발등을 물어서 이 총알이 다른 데로 날아가서 비둘기가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 은혜를 알면 삶이 달라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은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찬양한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원수들로부터 항상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셨을 때 쓴 시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마치 다윗이 의롭기 때문에 상급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자기의 어떤 공로나 노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 승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9절을 보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천사도 이 신비를 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기뻐하시는데 천사도 그 신비를 풀지 못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위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줄 의무가 없는 분이 선물을 준 거다. 받을 자격도 없고 줄 의무도 없습니다. 이런 고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방법 아니면 우리는 워낙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는 방법으로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되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믿고 지옥 갑니다. 안 믿어진다고 합니다. 대구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인데 마지막 임종전에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그 부목사들이 쫙 있는데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참 이해가 안 된다 싶죠.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 예정, 사랑, 기쁨,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보니까 넓은 곳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덫이나 그물이나 대적들의 매복이 없는 탁 트인 곳을 말합니다. 안전한 곳, 위험 요소가 전혀 없는 곳.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그런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그곳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뉴스 보는데 우크라이나 이런 도심지입니다. 신호등 대기하고 차가 딱 멈춰 있는데 거기다 미사일이 떨어져 버린 거죠. 완전히 그런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원하셨도다 의미가 뭐냐? 전쟁이 일어나서 초토화된 파멸에서 건져내셨다라는 의미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와 독일이 싸움을 벌여서 이제 프랑스가 완전히 진멸 가운데 있으니까 영국에서 29만 대군을 파송했거든요. 그런데 29만 대군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죽을 위기가 되어서 아예 회군을 명령했으면 다시 돌아오라고. 그런데 도버 해협이 있잖아요. 완전히 히틀러에게는 기회가 온 거죠.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겠다. 완전히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조지 5세 국왕이 전 백성들에게 기도를 하자고, 하나님 29만 대군을 건져주시고 승리를 달라고. 기적이 일어났죠. 그 하루 만에 폭풍이 밀려왔는데 비행기가 못 뜨고 탱크가 지나가지 않는 태풍. 그래서 29만 대군이 안전하게 건너왔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의 힘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기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하면 일반적인 설교에 불과할 수 있죠.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주로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믿으세요. 가장 쉬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겹지는 않은데 자꾸 믿으라 하니까 그게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누가 모르냐? 따분할 수도 있어요. 말 안 해도 압니다. 내가 몰라서 안 믿습니까? 하면서 그런 게 올라올 수가 있죠. 우리가 위기 올 때 가장 힘든 게 나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위기가 올 때 감정의 기복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고 만나 십자가가 있고 상난 지팡이 부활이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따라갔는데 요단이 끊어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근데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은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의 감정의 변화를 준다니까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의 감정을 바꾸어서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서양 앞바다에 딸 4명이 죽었는데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가짜가 아니고 연극이 아니고 진짜라니까요. 그 복음이 나를 바꿉니다. 사탄 재앙 지옥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는 단어가 아니라 실제라니까요. 실제로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특히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왕이 뭡니까? 통치하고 다스린다. 사탄을 깨뜨렸다잖아요. 그거 실제로 우리가 딱 잡으면 됩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고 구약의 모든 제사를 예배로 완성하셨거든요. 예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누림.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면서 생명이고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붙잡을 때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그 사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 말씀은 다윗이 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주셨다는 말입니까? 마치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전체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음 주에 나옵니다. 시편 18편 28절 30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하거든요. 다윗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반응. 우리가 눈 깜짝하면 눈 반사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 의로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30년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안타까운 거죠. 좀 고국에 가서 좀 쉬어라. 그만큼 헌신했으면 됐다 이랬거든요. 리빙스턴이 뭐라 그랬냐? 이거는 헌신이 아니다.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준 은혜에 비하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약간의 보답이다. 이거는 나에게 영광스러운 특권이고 은혜 중에 은혜다. 반응입니다. 반응. 그래서 리빙스턴이 1년 후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죽었잖아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이거든요. 정말 은혜가 귀하다 하면 거기서 삶이 나오고, 은혜가 값싸면 값싼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말하는 의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항상 누리는 의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다 이루심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걸 믿으면 나도 다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한 공식입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율법의 요구가 성취된 자, 이루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를 사하시고 사망과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 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종이라고 합니다.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 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거룩한 교환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잖아요. 나의 모든 문제와 불의함은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본래적인 의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신 그 의를 내게 선물로 딱 주시거든요. 다윗이 그걸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결백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굉장히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모든 결백에 대한 주장이나 다윗이 나는 어렵다 하는 것이나 적들에 대한 승리나 다윗의 왕국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편 18편 21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여러분이 형사라고 하는데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서를 추적하는데 CCTV를 돌린다고 할 때 얼마나 면밀히 CCTV를 돌려보겠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 지키고라는 단어가 눈과 마음으로 추적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세밀하게 정확하게 생명처럼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상적인 신자는요,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상실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상실됐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합니다.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었듯이 뭔지 모를 죄책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에서 악하게라는 단어가 죄책감을 가지다. 다윗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죄책감이 없을 만큼 평안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 여기 부모님 계신데 저도 그렇더라니까요. 과하게 자녀에게 잔소리하면 미안한 마음이 딱 생기죠. 뭔가 죄책감이 생기죠. 과하게 이제 다가가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내 행동에 대해서 해명하기도 하고 이 자녀가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했는데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충만함은 곧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죠. 이 아담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지음받았죠. 하나님과의 구별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안함과 죄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예배, 그게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변화. 이 축복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22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바둑을 제대로 두는 사람은요 무아지경에 빠진대요. 바둑을 두다 보면 나를 잊어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바둑알이 붕 떠오릅니다. 입체처럼 쫙 펼쳐지죠. 바둑 잘 두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다윗이 나의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앞에 쫙 펼쳐졌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입체적으로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에서 막바로 튀어나온 인생처럼,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튀어나온 교회처럼 그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23절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우리 본성의 가장 난폭한 부분이 잘 지켜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본성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켜지는 것인데, 이 다윗이 숨은 굴에 사울이 잠을 자러 들어갔거든요. 이때 다윗의 그 인간의 본성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본성을 막아서 다윗의 손을 깨끗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나는 체험한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악에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정원의 꽃이 아름다운 것은 누구 솜씨입니까? 정원사의 솜씨죠. 학생들이 공부 잘해서 상 받는 것은 사실은 그를 가르친 선생님의 영예잖아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삶이 나온 것이지 다윗의 의로 이루어진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이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하면 다윗이 의롭기 때문에 이런 상급을 받았고 다윗의 손이 깨끗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셨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는 비극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건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미리 예언된 사건, 약속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이런 진정한 삶의 변화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은혜로 되어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25절 26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우리가 믿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그 영원한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가 필요한데 우리의 죄를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사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성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구원 사건이 됩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 특히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나의 모든 죄를 끝내시고 사탄과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게 구원 사건이죠. 여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세 번째, 내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에 의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 나의 체험이 되고 예수님의 모든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속에 들어가, 창세기 7장 7절 방주 안에 들어가서 120일간의 홍수를 이겨냈던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5절 가지가 본체에 붙어 있으면, 로마서 6장 5절 그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부활하심과 연합되고, 정말 이 사실을 누릴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맺게 되죠. 죽음에서 부활로 사탄 재앙 지옥에서 멸하신 그 권세와 힘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되어지는 삶이 바뀌는 부분이 이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자비롭고 완전하고 깨끗하고, 이거 삶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은 나의 근본 뿌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죠.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거스르심은 어떤 단어냐면 교활하다. 하나님이 교활함을 보이신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선하신데 교활함을 보이신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교활하게 깨를 부리는데 그 꾀에 그 사람이 빠지도록, 악인이 교활하게 함정을 팠는데 악인이 자기 함정에 빠지도록, 악인이 교활하게 그물을 쳤는데 그 악인이 자기 그물에 걸리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부메랑을 던졌는데 자기에게로 돌아오듯이 제약과 포악이 그 머리에 정수리에 내리게 하신다. 지금 다윗은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을 복음 안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제목입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삶.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 하면 절대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삶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죠. 이 복음을 확실하게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세 번째, 끝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18편 27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끝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록 하나님이 즉시 달려가서 도와주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구원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올 때 너무 쓰라리게 여겨서는 안 되죠.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에 확신 있게 가지고 있어야 될 언약은 신정론,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그 전제 조건을 빼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자비로우시고 언제나 위대하시다. 언제나 하나님은 뜻을 이룬다. 이 계산을 빼버리면 불안이 오고 근심이 오고 초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고 때로는 나에게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 때문에 낙심되기도 하겠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에게 인자와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삶 속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 위해 깨어 계심으로 그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죠. 사탄은 교만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겸손은 뭐냐?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최고의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단한 겸손한 자죠. 근데 최고의 교만은 뭐냐?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보시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시고 오직 복음만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항상 기뻐하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이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길이다. 그래서 위기를 없애달라 그러면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길이 있으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시고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홍해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 너머에 완전한 길이 있죠. 요단 너머에 길이 있습니다. 여리고 너머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끝을 기다리고 그 너머를 바라봐라.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삶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에 참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의.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 어떻게 되냐면 단회적이면서 영속적인 속죄를 받게 됩니다. 한 번에 끝나요. 정말 예수 믿는 즉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죠. 어느 정도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지옥 형벌 당하지 않도록 법정적으로 칭의 너는 의롭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속죄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잖아요.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버렸잖아요. 위치적으로 완전히 옮겨졌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 모든 죄가 다 사해졌죠. 그런데 우리가 남아있는 것, 날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사단하고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죄의 세력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실제적인 청결 면에서는 날마다 청결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욕을 한 사람은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이랬듯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도의 확신,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확신과 함께 날마다 사죄의 확신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불신앙과 염려와 인본주의를 내버리고 오직 복음만을 붙잡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희생 제물을 갖고 왔는데 이것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희생 제물 이렇게 갖고 왔잖아요. 그냥 버려버리면 끝나면 제사가 안 돼요. 희생 제물을 갖고 왔으면 반드시 당사자가 희생 제물 위에 안수를 합니다. 희생 제물 위에 안수를 하면 나의 모든 문제들이, 죄들이 이제 제물 위에 옮겨지죠.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가진, 나의 문제를 가진 그 짐승이 이제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 피를 다 받아내고 제사장이 각을 뜨는 게 아니에요. 왜냐? 내 죄기 때문에 내가 각을 뜨는 겁니다.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각을 떠야 돼요. 제사장이 내 각을 떠주는 게 아닙니다. 당사자가 각을 떠야 된다니까요. 배를 갈라내고 콩팥, 쓸개, 내장, 기름, 간, 끝을 다 벗겨내야 돼요. 그러면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고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그 피와 제물을 처리하는 직책이 제사장이에요. 아무나 못 다루니까. 그래서 제물은 제단 위에 태우고 피는 번제단에 뿌리고, 그러면 그 희생 제물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완전히 동기화가 되고 연합이 되고,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듯이 그 제물은 나의 제물, 내가 그렇게 각이 떠지고 나의 피가 다 뽑아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피의 공로로 형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으시고 제사가 드려지게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거. 구약의 모든 제사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누구 십자가입니까?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 속에 내가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사망과 사탄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맺게 되고 이제는 복음의 본질을 누리게 됩니다. 본질이 뭡니까? 다스리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그 축복이 완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세 번째, 오직 주를 위하여.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의를 누릴 때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은 반드시 그 주님의 음성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오고 나도 주님의 그 말씀이 너무 좋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이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이 붙잡히고 입체적으로 펼쳐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했죠. 이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될 때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 전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전도라는 것은 예배 때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그 복음과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사람 살리는 역사거든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연탄 시대가 있었잖아요. 어떤 여집사님이 겨울철인데 추우니까 연탄에 불을 피고 잤거든요. 새벽에 되니까 추워요. 부엌에 나갔더니 연탄이 없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도 추워서 연탄을 떼고 잤는데 새벽이 추운데 일어나 보니까 연탄이 없어진 거죠. 그 2주 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의 마음에 누가 도둑질 해갔는가 보다, 가난한 분이 도둑질 해갔는가 보다. 2주 지나서는 살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건너집에 어떤 아주머니가 연탄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가면 싸움이 펼쳐질 것 같아서 조금 참았는데 그 다음날 이 아주머니가 온 거예요. 알고 계셨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알고는 눈치는 채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는데 무속인한테 찾아가니까 누군가하고 대판 싸우면 애군이 떠나가고 사업의 형통이 일어난다. 싸우기 위해서 훔쳐간 거예요. 근데 여집사님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왔다. 그래서 이 여집사님은 얼마나 추웠으면 얼마나 없었으면 이 연탄을 가져갈까 싶어서 좀 안타까웠다. 그러면서 무당이 왜 잘못된지를 설명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했는데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일화를 보면서 너무 감동적인 거였죠. 우리가 지금 전체 메시지 속에서 시대적인 응답의 전도 메시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대 살리는 그 메시지가 사람을 바꾸면 사실은 말씀으로 사람 바꿉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전도는 예배 전도일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전도고 복음 잘 누리는 게 전도고 또 내가 생명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도 붙이고 현장 살리는 역사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태영아부 수련회 가보고 하면 참 감사한 게 헌신적으로 움직이는 우리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정말 복음 누리는 거구나. 그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뭐 박스 처리할 때 보니까 복음 누리지 않으면 그런 헌신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누리면 삶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좀 내가 좀 귀찮고 내가 좀 못났고 내가 좀 어려워도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랑과 이 능력과 이 축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왔는데도 성도가 왔는데도 뭐 네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 다락방은 각계 전투에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전체 메시지 때 그래. 우리 교회에서는 각계 전투다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상처받은 분도 오고 교회 떠났던 분도 올 수 있습니다. 계속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잘 품어주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이제 진짜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영적인 교제와 함께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를 지배하고 복음이 나를 다스리고 은혜 안에서 되어지는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응답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저는 이 단어 고백할 때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복음이 얼마나 완전합니까? 질문만 해도 답 다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완전합니까? 한 분이면서 각 위가 있는데 세 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근데 각 위가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비밀은 믿어지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에요. 믿어지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면 이단이 됩니다. 세계로 쪼개기 시작합니다. 완전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유한하지만 무한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의 역사, 살리는 역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자체가 예수 믿는 자체가 이미 잘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이미 잘 된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은 예수 잘 믿는다. 이미 잘 된 거라니까요. 내 인생이 이미 잘 된 거예요. 전무후무한 축복이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행복이 밀려오고 만족감이 밀려와야만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만족감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만족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불편하고 만족감이 없으면 그게 안 됩니다. 억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청이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뭡니까? 믿음. 망대라는 단어가 왜 왔나 계속 살펴보니까 이게 든든하게 세워나간다는 뜻인 것 같아요. 내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뿌리 내려집니다. 그 든든한 성 같은 믿음이 되는 거죠. 기도도 뭡니까? 기도도 계속 하다 보면 영적인 힘이 충만함이 계속 되잖아요. 이 충만함은 반드시 바벨론도 무너뜨리고 로마도 살리고 그리고 이 믿음이 충만하면요 사단의 권세 무너지고 내 생각도 속지 않고 막 내 생각도 바뀌고 기도 제목도 바뀌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체 메시지 우리 성경 말씀 솔직히 조금만 순수하게 동심으로 돌아가 보면요 다 이해가 돼요. 워낙 살다가 내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조금만 진실되게 말씀 들여다보면 얼마나 쉬운 메시지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걸로 다 풀려버리거든요. 세 가지 뜰도 뭐가 어렵습니까? 뭐 세상 방법처럼 시설을 갖추고 그게 기준은 아니잖아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살아나면 한 명 한 명의 눈이 열려서 다민족을 향하고 병든 자를 향하고 치유받은 대상들 렘넌트를 향하면 그게 진짜면 뜰이 됩니다. 모여도 뜰이 되고 한 명도 뜰이 되고 그런 교회 하나님이 귀중한 응답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전체 요약하면 은혜로 되어지는 삶,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축복 누리시면서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로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